잠언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노려진 이와 입을 뺀 칼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에 빼빼로 잘 드셨습니까? 네. 우리 하윤이가 그냥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빼빼로를 나눠줬는지 제가 빼빼로를 먹는데 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덜덜 떨려가지고.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참 넓은 마음을 참 우리 하윤이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형제 박수. 그리고 찬양팀 중에 유건이 있잖아요. 유건이가 이제 TV에 나와요. 좀 있으면. 유키즈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다음 주인가? 유건아.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일날 유건이가 나온다니까 혹시나 이렇게 딱 이렇게 보셨다가 합창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합창단에서 유건이가 그래서 그동안 뭐 콜록콜록 했잖아요. 목 관리한 거예요. 방송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 참소하는 자, 다투는 여인 등을 멀리해야 될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훈은 우리가 오전에 계속 보고 있는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한 것 같은 교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여러 가지지만 이 교훈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거짓으로 해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공공의 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일국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국정을 집행하거나 재판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모함과 거짓 증거를 접할 수밖에 없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위치가 높아질수록 거짓 모함과 또 어떤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과 모함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음으로나 양으로나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모함이 거짓으로 드러날지라도 이로 인한 오명과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느새 아니땐 굴뚝에 엉기냐랴,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믿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개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 개를 조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악한 자들은 진흙을 마주 던지면 어딘가는 맞지 않겠냐, 이런 것으로 모함과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정치계가 많이 그렇죠. 이쪽 편에서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막 퍼뜨려가지고 그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다 놀라겠지,
이러면 믿겠지 하면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그것을 받고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명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되면 있지도 않은 건데 해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누명을 써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되게 정치계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사이에 사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그런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10번 만나도 주위에서 누가 그랬대 이것만 하면 그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나중에는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말의 그 거짓말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처럼 무고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려는 자들을 칼과 몽둥이, 화살 등의 흉기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9장이나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무고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려 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하려는 이런 행위는 어떤 언어상의 폭력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이러면 저 사람에게 피해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시편 101편 5절에도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까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어떤 뭔가를 들춰내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창조물들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독려하며 아끼며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망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하지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하지 못한 자는 신의가 없고 자기 이익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부러진 이로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실망과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그 당시 때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수리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애굽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애굽이 뭐라고 그러면 바벨론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상대의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어떤 권력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적국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애굽한테 가고 바벨론한테 가고 아수르한테 가고 여리 꼈다가 저리 꼈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사기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의존하고 어떤 전쟁의 어떤 효과를 의존하고 환경을 의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민족들을 보내서 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평안하다 싶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거나 또 그러다가 위협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일만 자초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만 들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참 부럽잖아요. 근데 그 부러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듣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로바로 딱 즉시 들려가지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분들도 일생에 한두 번 들려진 거를 간증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들리면 좋은데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있죠. 뭐하러 그럽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길 원해요. 사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더라. 왜? 나는 성경만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정말로 복된 거죠. 그래서 주님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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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했다. 뭘로요? 성경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쓰기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은 안 자라고 그냥 나 몇 번 읽었으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으려고. 근데 쉽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정말 답답해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30-40년의 신앙생활에도 하도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러는데 성경도 하나도 안 보고 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음성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부럽다 할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구한테 손 내밀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누군가를 찾아가. 누가 용하다더라. 그러면서 그 용한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이 아예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거, 운세나 이런 거 찾겠죠. 근데 신앙이 좀 좋다. 그래도 신앙이 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신령한 사람 누구 있나 그걸 또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진정으로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해답을 얻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안 보고 신령한 분이 누가 있지? 그분이 예언을 잘한대. 그분이 뭐를 잘한대. 그분이 병을 많이 고쳤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가 병 고친다더라, 어떤 능력이 난다더라, 그럼 막 떼거지처럼 몰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그것이 찾는 게 잘못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고자 하는 우상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네.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는 거죠. 각자 사용하시는 것이 다를 뿐인데 그 사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네. 저 목사님은 진짜 권능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씌워지면 항상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항상 누군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자신을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어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벌벌 떨려. 이런 게 뭐예요? 우상화가 된 거죠. 사람이.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을 얻고 그 안에 능력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고 쳐다보고 우상시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도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는 그 모습 보고 와 신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야. 왜 나한테 절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근데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끄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바라보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귀가 나한테 박수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가 나한테 박수치네. 나귀가 으쓱거리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씀 안에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능력 있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얘기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고쳐질 거야 얘기하고 이렇게 잘못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을 찾아야 돼.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계속 영향을 받아야 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영향을 받아야 돼. 이게 습관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습관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오늘 내가 잠언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 내가 시편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이사야로 위로를 받고 그러면 누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해답을 얻는 거죠. 근데 좋은 말씀 없나? 이 말씀 저 말씀 찾아보고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의존하는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말에 솔깃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 사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말하죠.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말하면 다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지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저 사람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 배우고 싶네. 이게 지나친 나머지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멘토 삼아서 뭐 하면 안 될까 하면서 이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어떤 사람이 유대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전에도 간증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초점이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사역을 했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신 근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근원 대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방백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도 때와 상황에 맞을 때 참된 가치와 빛을 바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잠언 2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리라. 아멘. 자, 이게 말씀들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지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몇천 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거기서 룰루랄라 뭐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콧노래 부르고 막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쳐가지고 막 절망한 상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찬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상대가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는 위로를 해줘야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때에 맞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추운 날에 왜 옷을 벗습니까? 더 옷을 입죠. 추운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옷을 입는데 거기서 벗어나 상황에 맞지 않죠. 그 상황에 안 맞으면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군대에서 한겨울인데 갑자기 소대장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구보하기 전에 옷 벗어라! 상의를 타리! 글썽거리면서,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추울 때는 더 입어라 해도 모자를 파네. 벗어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니까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그 거품과 함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대요. 집에 가서 뭐 해보시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소다만 있으면 아무 일 없는데 거기 식초를 부으면 팍 터지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그 사람에게 굳이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가지고 막 분노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항상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할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이 매우 자상해서 자신의 집에 이제 묵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파이를 구워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모텔이나 뭐 어디 여관이나 뭐 이런 데겠죠. 근데 왔는데 거기서 파이를 정성스럽게 구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해요. 세상에 여관비 싸게 하는 것도 좋은 대단한데 파이까지 구워주시다니 얼마나 이제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주인이 너무 선하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얌전한 청년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때처럼 정성껏 파이를 구워서 그 청년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몸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파이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속도 안 좋고 막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파이를 지금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온유하시고 좋으신 거죠. 청년 이거 먹어봐. 이거 따뜻해.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지.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거 돈 들지도 않아.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가지고 너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먹었대요. 그걸 먹었는데 소화불량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소화불량으로 그날 밤에 죽었는데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 친절로 사람을 죽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절로 사람을 죽이다. 그러니까 친절함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을 하려면 청년이 막 안 좋다고 그러면 그래 뭐 속이 안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또 어떤 맞지 않는 행동,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놓고서는 말은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러면 엄청 피곤하죠. 그래 말해봐.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 사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말만 두세 시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고문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한다. 뜨거워. 근데 전철에서 예수 전다. 불신지요. 하면 융융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미지만 안 나빠지죠. 아니 뭐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도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상냥하게 그러면 거부감이 없잖아요. 마이크 대고 뭐 소리 지르면서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웃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나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동병상련이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맞지. 자기는 힘들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 나는 좋은 일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염장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기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울지 마.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울 때가 아니잖아.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을 막 얘기하면서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치라도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우리가 도움을 줄 때도 때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의 형편에 맞게 잘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통해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셔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한 것 같지만 이미 구약에서 그것도 솔로몬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원수가 배고파하면 아유 잘됐네 하지 말고 음식을 먹이고 또 목말라 하면 그래 목말라 죽어라 하지 말고 물을 마셔라 선행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아두는 것 같다. 이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 뜻은 여기서 이 핀 숯 이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행한 사랑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핀 숯처럼 뜨거운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거나 스스로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참회와 회개를 유도하게 한다. 이런 거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계속 용서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같이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네가 옳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기 원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의유의 행동이 바로 핀 숯을 머리 위에 두라 그러는데 이 머리 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를 명치라고 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명치예요. 여기를 잘못 맞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을 놓는 한의사들도 되게 유능한 사람들만 여기를 이제 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대표적 정렬인 이 백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급소 중에 급소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때 여기다가 할 정도로 예민한 곳인데 여기다가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을 올려놓는다. 이것은 실상은 가장 무서운 복수요 준엄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것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 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요? 당연히 내가 그 사람한테 악을 했으니까 나한테 악을 행하겠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악을 했는데 선으로 행해.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게 바로 급소에 맞은 듯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이 폭력을 낳고 악순환이 되죠. 그러나 이 폭력을 오히려 선을 통해서 하면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도의 이 평화주의 인물로 여겨지는 간디가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인도를 영국의 통치하에 해방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영혼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죠. 그러나 그 간디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에 승리하는 길은 같은 모습으로 악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히려 베풀고 사랑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웃을 거짓으로 해하려는 자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공공의 적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안아주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망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사람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의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도 때와 상황에 맞을 때 참된 가치와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대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때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며 그 사람의 영혼에 오히려 따뜻한 심령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주장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얻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